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안에 맞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요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핫봇이라 이름하였으니 찬송가 19장 올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성경 낭독 교독문 제84번 드렸습니다.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독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전방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지키시리라. 아멘. 신앙고백 사도 신청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으로 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저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었고 정한 시간 정한 울타리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현장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며 견디며 신음하며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불러주시었고 이곳에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듣고 지지고 볶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자로 견디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각 기관들 마무리 잘 하게 하시옵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들을 잘 선용하여 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을 지켜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실 사람들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언하고
말씀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11조 강영철 목사, 강승연 우리 청년, 그리고 감사한 강영철 목사,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히 보시기에 좋은 그 결과, 그 결국, 그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다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10의 1조와 감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가지 봉사와 여러가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신앙 고백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라나며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속해 있는 아버지 가정, 저들이 하고 있는 직장, 저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육간의 육체를 또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과 모든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서부터 18절까지 162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독수리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본인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인의 소자, 하나님 나인의 소자, 하나님의 속해 있자, 하나님의 선을 닫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충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이야기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우리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1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경은 그 앞서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마이너스 현장을 허락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선언 다음에 마이너스 현장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잘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마르다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여기 함께 있었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안식일 날 장님을 고치십니까?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까? 왜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은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받겠군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안식일 날 왜 일을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마이너스도 하나님 나인의 서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주일날 오는 것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지금 그 마이너스 상황,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재정적인, 그리고 그 건강적인, 그리고 그 모든 관계적인 그런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이 그 긴장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로 요한복음과 성경 전체는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죽었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의아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신화를 쓰면 단군 신화, 그렇게 쓰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천당 백성 만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것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무슨 선한 목자라 하기 전에는 뭐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소경을 고쳤는데도 불만인 사람이,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 기존의 모든 전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깨뜨렸던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자기 백성에게 오사, 자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전적 타락, 따라합니다. 전적 타락. 네, 전적 타락은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저 사람은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설교해서, 내가 설득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서 바뀌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여러분들의 그런 실력에 의존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듣지 못함에 따른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너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한 시간의 정점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딱 대모습을 쳐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그 현장,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일들 속에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이제 70줄에서 80줄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가 나를 쉽게 마냥 좋게 마냥 편하게만 인도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것이,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당시 현장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보야, 왜 하필 당신이 암이야? 여보야, 왜 하필 당신이 이런 고생을 해? 이렇게 시작한, 이렇게 진행한 이런 과정을 거친 그 긴장이,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인도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들이 못난 것에 관하여 분노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알아듣는 소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알아듣는 소경뿐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소경,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예수를 대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분노와 그리고 살에 찬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결국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파멸이고 그것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서, 약했다기보다도 유교적 전통이 있어서 우리가 윤리 도덕이 상당히 발달된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나가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저주요 들어가도 저주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저희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못난 짓은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일찍 데리고 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게 자기가 살아있다, 자기가 정말 움직일 수 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도 많고, 에이 무슨 하나님이야 시끄럽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서 좌절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천당은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평생 가난한 삶을 살다가 일평생 부끄러운 구원을 얻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강단이 약하고 강단이 가난하고 강단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비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불평,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무지함, 그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폭력과 위협과 협박과 그런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앞에는 예수님 왜 쓸데없이 주일날 일을 하십니까?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왜 쓸데없이 모세율법을 어기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얘기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여기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우리 남동생 나사로가 살아났을 것인데요, 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엎어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나로부터 분리가 되면 그것 자체가 파멸이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복이고 기쁨이란 결국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마이너스 현장, 비난과 분노밖에 알 수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가난한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죠. 왜 그러면 현실이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고 왜 그렇게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현실은 고달픕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9장의 이야기, 우리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들의 잘못입니까?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은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이야기하죠. 선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는데 왜 우리의 현실이 고달픕니까? 왜 우리의 현실이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제목부터 얘기해놓고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정론이라 따라합니다. 예정론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신다. 자,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결정론으로 받아들이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시작과 진행과 결국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시작하고 알아서 진행하고 알아서 결국을 다 만드는 것으로 그냥 단구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냥 쉬운 하나님으로 딱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포유라고 CBS 방송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천당 갑니다.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잘생긴 탤런트 한 분이 그런 목사님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한번 따라합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 뭐가 걸려요? 여러분들 이제 신학적으로 목사님 저 이제 막 살아도 되게 하니까 그 목사님도 당황해서 이제 시편을 이 국어 시를 하나 인용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성경이 국어 시보다도 못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견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돈은 많아요. 그 교회가 돈은 많으니까 CBS에서 1,000만 원 정도 내면 저도 나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할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내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제가 안 하는 거고. 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생각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순종을 허락했어요. 그 불순종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우리에게 불순종을 우리는 하나님이 불순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경우도 나갈지어다! 악의 무리, 사탄의 무리 나갈지어다! 하면은 죄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병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전혀 만들지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허용을 했냐? 불순종을 허락했다는 그 허용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반응을 역할로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인간 반응의 역할을 인간이 반응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못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딱 뒤집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마이너스가 결국 일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안 인간이 반응한 역할을 허락하죠. 한번 따라 인간이 반응하는 역할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악과는 딱 두 가지예요. 이거는 기록해 놔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은 다 여기에 걸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는 하나님은 최종 권위자다. 이게 첫 번째 내용적인 문.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하고 없으면 너네는 꽝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대장이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인간의 반응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승현이 너 총을 딱 들이대면서 너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죽어.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승현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승현이에게 인생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필연적인 노예 의지가 되어서 우리는 하는 것마다 결국 다 죽음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 죽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걸로 뒤집어 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예정론을 가지고 보면 이런 거죠. 실제로 이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 우리 이제 유해승 권사님의 텔레비 그냥 계속 보잖아요. 뭐 무슨 동인이 뭐 이런 거 다 보면 뭐예요. 그 동의가 나중에 이게 뭐 중전마마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업동이로 태어나고 이게 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미움을 상하고 뭐 거기에 막 빈정이 상하고 이런 지지고 볶는 현장을 허락해 주시면서 결국은 중전마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긴장 관계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긴장 관계는 누가?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인간의 반응을 허락한 거예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따먹어버리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선택한 거.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걸 한의학에서 치료합니까? 이것을 양의학에서 치료합니까? 아니면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 돼야 됩니까? 라고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드라마가 그 결론을 가려면 긴장이 있어야 해요. 결론을 가려면 동의가 중전마마가 되려면 그 가운데 지지고 볶는 그런 싸움과 그런 모략과 중상과 이런 모든 긴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동의의 그런 그 천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정에서 드라마를 보는 그런 맛이죠. 문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어 이런 문학 소설, 수필, 시 이런 것들은 인생이 결국은 드라마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 배우는 삶과 죽음의 길이 있음에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다. 그러나 나는 가능한 말도 못하고 우리는 제망매가 항조가 그리고 사회 찬미 광약한 적막한 광야를 걷는 인생 그 인생은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아무리 떡칠하고 막 더덕더덕 가서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어떻게 죽는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절정이 있고 긴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겼다 했는데 에게게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앞에 서러워요. 자, 우리 앞서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불렀던 노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앞에 서려오는구나. 이것이 문학에서 정말 내가 성공 실패해서 하나님의 피니시 라인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힘이 부시게 좋았다는 그런 과정까지 나는 인생 가운데 갈 줄 알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할 수 있다. 보이셔스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에게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여보 하나 둘 떠나가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았다네. 이런 식의 결론을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생각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있으나 뛰어내리면 죽는다라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전적 타락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문학이고 성경은 그래서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것은 신이 혼자 하나님 혼자 다 함으로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긴장, 갈등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심으로써 그 절정까지 만드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거죠. 이것이 김혜영 장로님의 일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욥이 어떻게 되었어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의 의인이 5가지를 잃는 그런 지지고 볶는 긴장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재물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친구를 잃습니다. 말을 잃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 욥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의인이었는데? 의인인데 그 의인에 걸맞는 내용을 딱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읽었듯이 그의 첫 번째 딸의 이름을 비둘기, 두 번째 딸의 이름을 우리는 그시아라고 하는 계피, 그리고 게레나북이라는 아이섀도우, 우리로 말로 하면 언년이, 말숙이, 말자, 이런 식으로 당대의 최고의 절세 미인들이었지만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나는 다 가진 자다. 이런 넉넉함, 그 넉넉함을 우리는 은호라고 하는 게 은호. 우리 손자 이름이 은혜 은재에 넉넉하고 하나님 나라가 넉넉하다. 이것을 외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욥에서 보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야 내가 큰아들로 태어나는데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사기쳐서 탈취한 다음에 어머니의 인도함에 따라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돌베개를 베고 그냥 멍청하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신세가 됐나 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떨결에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피니시 라인까지 데려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4명의 와이프를 만나면서 그 형에게 사기친 방법 그대로 또 그 외삼촌에게 당하면서 20년의 그런 긴장 관계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약복나루에서 모든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실업을 하게 되는 20년을 이제 결산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못 갑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한번 따라하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비난과 저주와 분노와 폭력밖에 없는 소경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날 너는 일을 하느냐라고 지적질밖에 할 수 없는 그 야곱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는 진정 내 자식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이 약복나루에 야곱이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강원도 홍천 땅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너는 의인이다.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인생 60, 70여 성상을 이제 지지고 볶는 일생을 살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 결국 인생에게는 답이 없다. 아, 예수 믿는 게 정말 전부로구나. 그때마다 참된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계속 우리 이야기를 승리아님과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은 왜 했던 얘기, 지난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다음 주도 또 그 얘기하고 강장로님이라
설교를 있잖아요. 지난주 얘기, 이번 주 얘기가 다르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들 CBS나 뭐 극동방송을 보시면서 이야 미사한 화려 요구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사역을 하는데 죄와 비참을 하는 지식, 구원을 하는 지식, 감사를 하는 지식을 결국 예수를 보라. 이런 것을 매일 반복하는 게 성경이고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인간이 반응하는 역할, 이 반응하는 역할을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마치 욥을 세상을 보여주면서 야 임마 너 나의 동역자야.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가 외형적인 조건들 최고의 당대의 절세미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편의 노랫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자리로 가려면 여러분들에게 긴장과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80의 성상, 60의 성상, 70의 성상 속에 살아온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살아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성경은 다루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마이너스일 때도 하나님만 보자.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리 지키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는 돈, 여러분들이 버는 모든 시간, 여러분들이 버는 모든 관계 결국 하나님 나라니 힘들죠. 되게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거 연습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조금은 돼요. 조금은 되는데 또 내일 가면 또 헷갈락해갖고 또 아이씨 뭐야 저 강장 아이씨 저 인간 왜 돈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니. 오늘 이 주일날은 이렇게 하나님 그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했지만 어디날 되면 왜 초막이야. 이게 왜 아직도 안 나왔어 이 병.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딱 못을 박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인생 속에서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듣는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셨다는 사실로 감격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생애를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년을 살려 몇백 년을 살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지지고 볶는 현장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때 하나님은 윽박지르거나 하나님은 그것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하지 않고 그래 너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가 보다. 그래 더 가보자. 내일은 어떨래? 마치 저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돈을 갖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밭에 나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 오늘도 안 들어오는구나. 오늘도 안 들어오는구나. 오늘도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의 아들이 자발적인 항복으로 아버지의 집에는 품삯들도 품꾼들도 양식이 넉넉하거늘 내가 여기서 줄이는구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으로 돌아오는 문학적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무신의 말씀 나오셔서 축도로 부르는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지지고 볶는 긴장과 갈등 속에서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결국을 만드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라인, 선한 목자 라인, 양의 문의 라인으로 저들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마스크 쓰고 잘 쓰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승리해 주시고